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셨던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사회의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또 도덕적인 의무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 공경을 가리켜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오늘 또 부모님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기도 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첫 계명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거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또 아름답게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약속의 계명 중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 부모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9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일찍 떠나셨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링컨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유언을 했는데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너는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매일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어다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은 평생 어머니의 그 말씀, 그 유언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머니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또 높여주셨다는 역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 학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을 통해 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세상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내리라, 그렇게 작정하시고 오늘 에이브러함 링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그런 영적 축복의 권세를 누려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공경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그런데 이 카베드란 어원은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겁다. 그 공경을 지켜갈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지키려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행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존재와 세월의 무게를 가치 있게 여기며 존경하는 그 태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를 보시면요, 애굽의 바로왕 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세 중에 실세고 왕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총리,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요, 이 요셉이 야곱을 만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나이가 많고 초라했던 목자, 아버지가 도착했다라는 소식에 자기가 직접 병거를 이끌고 고센 땅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요, 아버지 목에 입을 맞추고 안고 한참 동안을 서글프게 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고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런 한이 담긴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였을, 또 밤 잠자리에 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신앙과 삶의 무게를 인정해드리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그 무거움,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드리고 또 비록 초라해 보이시지만 그 오랜 삶을 살아오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초라한 아버지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며 자랑스럽게 바로왕에게도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져서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경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 공경을, 이 무게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작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정이 필요하고요. 남자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뭐가 필요하냐면 작정도 필요하지만 결단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 그렇죠.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정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리라 라는 작정, 결단, 책임을 가지고 이 가정을 구성 요소를 행할 때 바로 오늘 그 공경이라는 무거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경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공경의 무거움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책임 있게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계명은요, 구체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 너무나 이 말씀 받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 잘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그냥 수명을 오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단지 오래 살았는데 저기 병상에서 오래 살았다. 이런 거 이렇게 생물학적인 장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생물학적인 수명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영향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형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 받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 안 받고 싶으신가요? 다 이 약속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둘 중에 갈렙은요, 부모 세대의 신앙적인 전통과 영적 권위자였던 모세에게 철저히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며 방주를 지어가듯이 갈렙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40년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어찌 보면 85세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는 약간 왜 저럴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노장이 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헤브론을 점령해 갑니다. 그 땅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코드를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켜지는 코드, 절차들을 잘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자를 공경하고 순종했을 때 그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헤브론이라는 정말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그 아름다운 토지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또한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행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창수하는 복을 누려요. 단지 내가 영적으로의 그런 생물학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의 권세를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려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의 당대에서 끊겨지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복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금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는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자녀 세대들에게 권면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내가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판 고려장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를 재산으로만 인정해가는 그런 고려장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자신부터, 내 자체부터 부모님의 존재를 감사하고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이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내 부모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주일학생들이 보이던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주일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더욱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존경하며 공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권면을 좀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밖에 안 사왔어? 이거밖에 안 해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최선을 다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낮에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시기에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고요. 뭐가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가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진심 어린 감사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더 부모님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